말씀의 주제는 끝까지 잡으라입니다. 끝까지 잡으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끝까지 잡으라. 뭐를 잡아야 될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을 잡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코가 낀 줄로 믿습니다. 도망가시려고 하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새해 결심은 어떻게 잘 세우셨어요? 네. 저도 어렸을 때 새해 결심을 하면 늘 한 3일쯤 지나면 아버지한테 핀잔을 듣습니다. 작심삼일, 작심삼일. 새해 다짐을 하여도 그것을 끝까지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위한 노력이나 학업 등의 결심은 분명 자기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결심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런데 만약 그 결심을 잘 지킨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 결심을 누가 뭐래도 어쨌든 잘 지킨 사람들은 그 일로 이미 복을 받은 것이고 무엇보다도 작은 성공이 쌓여서 제법 큰 성공도 이루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작은 성공을 쌓으십시오. 작은 성공이 큰 성공을 만드는 습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조던 피터슨이라는 심리과학자가 있어요. 유명한 학자인데 그분에게 자기 인생을 긍정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긍정적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과학자는 이렇게 답합니다. 매일 아침 당신의 이불부터 정돈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불부터 정돈합시다. 에이, 목사님 그렇게 시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답입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자고 일어난 이불부터 정돈하시고 그리고 점차 당신의 주변을 정돈하십시오. 그것이 물건이 되었던 사람이 되었던 당신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것들을 점차 정리해 가셔야 됩니다. 자기 안에 일어나는 부정적인 생각들, 습관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사상과 생각들 이런 것들을 정리해 나가다 보면 어느새 작은 성공을 통해 자신감이 생기고 당신은 당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말을 간단한 원리로 정리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작은 일에 성공이 쌓여 큰 성공을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 내면이 부실한 것은 이 작은 일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이다. 여러분 안에 있는 속사람, 그 영혼이 부실하고 작고 약해지고 넘어지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작은 일의 성공 경험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결심을 하셨던지 간에 너무 큰 것을 잡지 말고 작은 것부터 하나님 안에서 차곡차곡 성공하시길 축원합니다. 작은 것부터 하세요. 작은 것부터. 생각해보면 아마 여러분도 이제 동의가 되시죠. 지금 목사님이 또 그 심리학자가 말한 게 바로 그런 내용이구나 라고 동의가 되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아이를 위해 무엇이든 다 해줘 버릇한 아이의 상태는 어떨까요? 첫째로 매우 의존적이겠죠. 부모가 다 해주니까 본인들이 뭘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작은 일부터 차곡차곡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에 실패한다 이거예요. 마음의 자신감이 떨어진다 이거예요. 당연히 자기 내면이 부실해지고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대박이나 요행수를 노리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새해에도 혹시 대박을 노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걸로 보아서 그런 분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행수나 대박으로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 불안한 데다가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방법이 이런 유행수 같은 일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작은 소견, 그 판단 때문에 사실 내면의 결핍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런 선택이 반복된다면 더 큰 문제에 걸려들게 돼요.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정작 자신에게 유리하고 유익한 자신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대해서는 눈을 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작 자신을 해치는 선택만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왜요? 작은 일에 실패함으로 자기 내면이 무너져서 자꾸만 요행수와 대박과 또 다른 일들의 핑계를 대다 보니 점차 자기 삶은 선택하는 족족 나쁜 일만 선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가 이해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본인에게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았다가는 당신 망하게 돼. 라고 아무리 말해줘도 귀가 닫혀서 듣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자기 내면의 약함을 달래주는 자들에게 달려가 더 안타까운 것은 정신적으로 레밍, 길들여진다는 거예요. 내면이 부실하니까 점집의 무당에게 쫓아갑니다. 그럼 무당은 그러한 영혼은 정말 도둑질하기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구슬려서 자기 발밑에 구속시키기 때문이죠. 너무나 쉽습니다. 이렇게 동쪽에서 오는 사람을 조심해야 돼. 올해는 사업을 할 때 이런 것들 하면 안 돼. 물가에 가면 안 돼. 그런 것들로 조금씩 그러한 사람을 장악해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올해 세운 계획이 있다면 이왕이면 작지만 의미 있는 계획부터 세우시고 반드시 성공하시길 축복합니다. 작은 것부터 성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반드시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영적인, 내적인 성공 경험이 쌓여야만 여러분을 함정에 빠뜨리는 이런 일들로부터 자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작은 일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지킬 수 있는 작은 일이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에 빠지지 마세요. 우리는 늘 착각합니다. 내가 주일 예배를 지켜드리는 것이다. 그렇죠? 하지만 정확히는 이 한 시간, 이 하루의 습관이 여러분을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만들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갈팡질팡 중심 없이 헤맬 때에 누가 여러분들의 정신줄을 붙잡고 지켜주겠어요? 하나님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사람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영화롭게 해주신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그를 존중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자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똑같이 영화롭게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가까이 하시고 축복해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심령들이 어떻게 무너져 가는지 로마서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여러분은 주일 하루조차 외면하고 나머지 시간도 종처럼 쓰고 싶으십니까? 주일에 하나님의 영을 외면한 채 나머지 시간을 정말로 주인처럼 쓸 수 있다고 착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일주일 중 하루를 하나님 안에 머물고 나머지 시간도 주님 안에서 나머지 6일도
주님 안에서 주인처럼 쓰고 계십니까? 이 원리가 여러분 안에 깊이 새겨지길 축복합니다. 이 한 시간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피곤한 것이 아니라 이 한 시간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피곤한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인 성숙 역시 작은 습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습관일까요? 여러분의 발걸음이 주일 아버지 하나님의 부름에 아멘 하고 응답하고 나오는 습관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이 광야에서 엎어진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 믿음 없는 백성들을 위해 베푸신 일은 처음에는 마치 어린아이가 이불 개기를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부모님의 수준이었어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땅에서 건져내서 살아오던 대로의 삶으로부터 건져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실 때에 제일 먼저 가르친 게 바로 뭐냐? 이불 개기 같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저지른 그런 지저분한 일부터 해결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처음 이들은 믿음이 없었기에 하나님은 바다를 갈르세요. 눈앞에서 이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바다를 양쪽으로 가르시고 그 가운데에 말씀의 약속대로 신발에 물 한 방울 묻지 않고 지나가도록 그 놀라운 기적을 베푸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나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백성들에게 그 믿음을 가르쳐주기 위해 살아계신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얘들아, 나 살아있어. 너희들은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이불 개는 법부터 알려줄게. 어떻게 살아야 복을 받는지 알려줄게. 내가 분명히 살아있고 너희와 함께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없으면 불안해지잖아요. 그렇죠? 그 어린아이에겐 부모가 반드시 옆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처음 걸음마 단계에 그 믿음을 가진 백성들과 함께 한다고 보란듯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봐라, 내가 네 눈앞에 보이는 이 큰 바다조차도 갈라서 너희들을 건져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내가 없다고 핑계할 수 없다. 하나님은 이처럼 애지중지 백성을 가르치고 큰 권능과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결과는 어떻죠? 그 과정 중에 이들은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졌어요.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여전히 그 내면이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처럼 유치하기 이를 때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 읽은 짧은 본문에만 원망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몇 번 나온다고요? 4번이요. 죽을 사자도 아니고 원망이 4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정작 하나님의 바람대로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충만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원망했던 거예요. 불평했던 거예요. 감사가 없던 거예요. 부정적이었던 거예요. 스스로는 일어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면이 취약한 버릇없는 아이처럼 남 탓이 가장 쉬운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남 탓하지 맙시다. 남 탓하면 원망으로 엎어집니다. 남 탓하면 엎어집니다. 어느 날 제가 대형마트에 갔더니 절대 우리 아이들 얘기가 아닙니다. 대형마트에 갔더니 한 아이가 남자아이가 넘어졌어요.
분명 부모 손을 잡고 있었는데 그 손을 뿌리치고 자기가 관심 있어 하는 장난감 코너로 열심히 달려가다가 넘어졌습니다. 그것도 자기 발에. 그런데 그 아이가 뒤를 바라보며 부모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엄마 때문이야. 자기가 넘어진 것도 자기가 창피하게 된 것도 다 엄마 때문이야. 그러나 진실은 주변에 있는 어른들은 다 알고 있죠. 얘야, 엄마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네가 뛰어다니고 싶어서 네가 갖고 싶은 것을 얻으려다가 넘어진 거야. 이처럼 내면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정말로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도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히브리서 3장 17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마치 넘어진 아이들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했던 그 내면이 여전히 성숙하지 못했던 믿음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엎어져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완고하지 맙시다. 완고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책임지시고 입을 정돈부터 가르치듯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 하나님이 주고자 원하시는 안식, 그것을 선물하려고 하셨지만 도무지 이들은 그 선물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굳어져서, 즉 완고해져서입니다. 그리고 이 완고한 자들은 내버려 두면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의를 지키는 일부터 영적인 성공 경험을 쌓으셔야 돼요. 하나님 신앙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성실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을 연습하는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이겨내야 될 마음의 숙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원망하는 습관. 엄마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습관. 그것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안식, 즉 평안과 구원을 주시고자 하였는데 이들이 원망함으로 스스로 믿음을 버리게 되었다라고 지적한 구절은 3군데나 돼요. 이들은 믿음을 자신과 결부시키지 못했다라는 말씀도 있고, 이들은 원망함으로 믿음을 버리게 되었다. 결국 믿음 없음으로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구절이 3구절이나 됩니다. 심지어 본문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안식, 이 좋은 것, 이 안식이라는 단어는 몇 번 나오는 줄 아세요? 10번. 10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큰 선물은 예를 들어서 10개나 돼요. 그러나 이들이 4번이나 원망하고, 그러자 하나님은 단 한 번의 경노하심으로 이들이 광야에서 엎드려지게 된 것입니다. 만일 마음이 어두워진 환자가, 어떠한 사람이 입을 정돈부터 해야 한다고 말하던 심리과학자의, 또 오늘 말씀처럼 광야로 인도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한 성도가 입을 정돈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께 성실로 예배드리고 가까이 해야 된다는 이 원칙을
그 의도를 모르고 그 심리학자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당신 말대로 이불 정돈을 열심히 했는데도 왜 자기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까? 당신 말대로 이불 정돈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당신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라고 따져묻고 원망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답답하지 않으세요? 왜 답답할까요? 이 답답아. 이불 정돈이 문제가 아니라 네 마음의 자세가 잘못된 거잖아. 할렐루야. 이불 정돈이 문제가 아니라 네 마음의 자세가 잘못되어 있잖아. 지금 이불 정돈하면 당신의 삶이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라고 말했던 이 조던 피터슨의 지적에, 이 조언에 정말로 말 그대로 이불 정돈만 하면 자기 자신이 다 잘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 의도가 있잖아요. 그 의도. 마음의 자세를 새롭게 하라는 뜻이잖아요. 지금 그런 내용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보았던 본문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 계획을 세운 일이 있다면 이왕이면 여러분 몸과 영혼에 조금은 부담이 되고 무리가 되고 마음까지 써야 하지만 분명히 도움이 되는 계획을 세워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예배를 더 사모하고 원망이라는 쓴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뛰어넘어 보세요. 왜냐하면 10번의 안식, 4번의 원망, 1번의 경로로 정리되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저지르는 원망은 습관이며 사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행조차 습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원망도 습관이듯 여러분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도 습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저주로부터 단번에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여러분 안에 쓴물을, 여러분 안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단점을, 그 가시조차도 단물로 바꾸는 생명의 능력이 되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 듣고 아까 전까지의 말씀을 듣고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박혀있는 상처와 묵은 습관들을 깨끗하게 낫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나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은 누구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원망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다면 그 근거가 이 사건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근거냐? 자신에게 채찍질하고 침뱉고 모욕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양쪽 손목에 못을 박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 영혼들조차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 선하심으로 죽으신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보란듯이 원망과 저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그들로 인해 죽은 예수님을 보란듯이 살려내시고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는 옳고 너희는 틀렸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께 나오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은
죄와 원망과 저주에 대해서는 죽고 안식과 구원에 대해서는 사는 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의 이 말씀이 다짐이 되고 여러분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는 그런 능력 있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